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 머릿속에 지식을 하나 더 쌓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생각 행여하지 마시고 또는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은 그것은 사람들이 다 판단하기 나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면 그 말씀은 곧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며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듣는 것입니다. 언어가 어쩌네, 목소리가 어떠네, 설교자가 남자냐 여자냐 혹은 나이가 몇 살이냐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은 꼭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들으셔야지.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영감이 나왔으면 아주 그냥 정말 딱 우리 영감한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나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말씀 좀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감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 말씀을 갖다가 딱 적용을 해놓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자기 남편에게 들으면 딱 양심이 찔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오늘 안 나와서 안타깝다고 또 그 다음 설교 요청까지 그런 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어느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저는 더군다나 이렇게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는 사람들에게 가끔 나에게 그런 말씀 하셨죠?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하면 설교가 안 되지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원고를 써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날 설교할 것을 오래오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메모도 하고 그렇지만 막상 설교할 때는 그거 읽다 보면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안 읽는 것이 저는 편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지정해서 한다면은 아마도 가다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지정해서 말씀을 또한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를 놓고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비유를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그때그때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어요. 너희가 총독 앞에 설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치 말라. 너희 속에 말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총독 앞에 선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 말하게 하시는 자 성령께서, 내 속에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뭐 돈이 아무리 많던 적던 정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한 사람의 한 마리의 양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개고 내가 아무개고 내가 뭐 어쩌고 이런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거를 의식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한 설교가 되고 그에게 아부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꼴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는 해선 안 된다라고, 절대적으로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누구를 혹 또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이며, 죄산 받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 양 한 마리의 양일 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똑같다라는 건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혹시 교회 가셔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혹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불쌍했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무리들은 모두가 병든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요, 죄인들이요. 그 당시에 자기들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죄사함 받아야 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들어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약한 사람, 별하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인류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인간의 삶은, 인생은 참으로 살기 힘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인생고가 찾아왔습니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너는 더할 것이며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또 아담에게는, 남자에게는 너는 이제부터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냥 공짜로 거저 먹으려고 요즘 사람들은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땀을 흘려 수고하여, 다시 말하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노력한 대가를 먹어야 되느니라. 근데 노력을 해도 때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노력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홍수가, 정말 오랜만에 홍수가 나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많은 집들이 떠내려가고, 농사 지은 사람들의 농산물이 다 물에 씻겨 내려가 버렸고, 몇 년 동안 공들여 키웠던 갓 캐기 전에 인삼들도 그냥 그 금산에 있는 그 인삼밭들이 완전히 물속에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공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가시덤불, 엉겅퀴, 홍수, 재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류는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또 땅에 씨를 뿌리고 무엇인가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는 이 땅에 계속 존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잘 되어서 또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병이 들어서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병이 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요, 뭐니라 그러지만 아닙니다.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기회가 없어요. 건강하면
기회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은 내가 무엇인가 계속 기회이고 그것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게 또 재산도 많이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가 목숨이 끝난 다음에 그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이것처럼 또한 험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좋은 환경에서 어찌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재물을 움켜쥐고 있다가 불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살다가 그냥 지옥불에 들어간다면은 차라리 가난해도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사는 사람보다도 뭐 진짜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사람들이죠. 인생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의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또 기적을 행하실까 구경삼아 따라다니는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매일 나를 나무라는 저 예수가 도대체 무슨 흠이 있을까 흠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은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평생 빛이라는 건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속용된 맹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각색에 병원에 가보면요, 대학병원 가면은 사람들의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별 희귀한 병도 다 있고, 그런데 그 많은 병 중에 나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구나 하는 걸 감사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희귀병은 아니니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또한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며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시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느냐 지옥불에 가느냐, 이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에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바로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았죠. 귀신 들려, 여기 보니까는 말 못하는 자,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귀신이란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이미 했죠. 그 귀신 들려서 뭐 어쩐다, 또는 뭐 귀신같이 잘 알아맞춘다, 뭐 어쩌고. 점치러 가면은 귀신이 알아맞춘다 그러죠. 참 신기하게. 그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다는 몰라요. 귀신이 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저 조금 우리보다 조금 바로 육신이라는 걸 벗어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조금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아는 것입니다. 귀신과 악한 영, 마귀와 이 조금씩 다 종류가 달라요. 그들의 신분이 다르고 약간의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귀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핫바리 영, 그래서 파리라 그러죠.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로 똥파리 같은 이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더러운 존재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때 꼭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무서운 귀신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귀신을 잘 대처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길에 오물이 있습니다. 그 오물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덤벼들어요? 파리들이 막 덤벼들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 있는 곳에 바로 더러운 존재들이 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쫓아내면 그 파리들은 도망가듯이 예수 이름이 가면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은 귀신은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여기 귀신 들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쫓겨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쫄기를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귀신 들려 넘어지고 발작하는 아이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귀신이 나가고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귀신을 달래려고 뭘 해요? 바로 그 귀신을 달래는 어떤 의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굿이라고 하죠. 서양에도 그런 거 세계적으로 귀신을 달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무서운 자들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에요. 달랠 필요 없습니다. 쫓아내세요. 어떻게 쫓아내요? 예? 막대기로 때리는 것 아닙니다. 어디 기도원 가면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계속 따귀를 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굉장히 그 인텔리예요. 인텔리 중에 인텔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다 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놀래서 아니 누구한테 맞았냐 그랬더니 맞았다고. 너무 제가 누구한테 맞았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갔더니 자기 몸속에 있는 독소를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뭐 그냥 온통 거기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대씩 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간답니다. 자기 친구들도 가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갔다 옵니다. 의사도 갔다 오고 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귀신이 그러지 않고야 정말 귀신이 쉬지 않고야 어떻게 가서 그럴 수가 있는가. 확실히 귀신 들렸던 건 맞습니다만 귀신은 때린다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쫓아내십시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힘없이 나갑니다. 예, 아시겠어요? 막 막대기로 때리고 해초리로 때리고 뭐 금식하고 난리치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나가라. 명령하시면 귀신은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때리거나 무슨 매를 맞거나 이래서 되는 것 아니고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금식까지 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갖고 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잘 먹고 힘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시면은 귀신은 나갑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예수 이름을 믿으신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귀신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 성경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그랬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우리들이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아프고 이런 것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이건 동정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동정합니까? 자식이 아파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프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서 막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것. 측은 플러스 사랑, 이것이 아마 불쌍히 여기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길 가다 거지 있으면은
아유 참 안 됐다 하지만 사랑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지 동정하듯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는 길에 있는 또는 어떤 그 막 진짜 불구자들 보면 불쌍하지만 그 사람 집에 들어와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고 내 차라리 몸 한 일부를 주더라도 자식은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섞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세상에 엄마 아빠 없는 고아처럼, 목자가 없는 양은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누가 먹여주는지, 누가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는지 무리는 샘가로,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양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왜? 목자가 먹을 것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또 늑대가 오나 이리가 오나 지켜주면서 편안하게 잘 편안하게 인도해주고 보살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목자가 있을 때. 그런데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이 보시니까 정말 그 무리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며칠씩 굶고라도 막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아무것도 없나이다. 조금 가지고 온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하고 고생하는 바로 우리는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추수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물가에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여기서 먹을 것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식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식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우리는 자꾸 추수할 때를 미루고 있어요. 아직 아닙니다. 이제 곧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는 바로 추수를 해서 믿는 자 알곡은 바로 하늘나라로, 믿지 않는 자 쭉정이는, 믿는 것 같지만은 믿지 않는 자 쭉정이는 영원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지금이 추수할 때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위에 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지금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거 보세요. 곳곳에 정말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세상이 이상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알지 못하는 병은 자꾸만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징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라. 징조를 보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내일은 뭐 비가 오겠다 말겠다. 우리는 그걸 보고 달에 달무리가 있으면 내일은 비가 오겠다 흐리겠다, 이렇게 징조를 보고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아라. 그때 바로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손에 타작마당 그 어떤 기구를 가지고 와서 그때 알곡은 따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렇게 갈라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혹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형제들을,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는커녕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으며 교회가 또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혼돈된 상황 속에서 점점점 어려움을 겪고 마음대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그들은 몰래 숨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좋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수 믿기 정말 딱 좋은 환경인지 어쨌든 딱 좋은 환경에서 교회는 점점점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교인들은 많아지고 교세도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쭉정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지금 핍박을 받을 때 여기에서 진짜 신앙인은 살아남는 것이며 아닌 쭉정이들은 아마도 너무 가벼워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마음 놓고 예배를 이제 드리지도 못하는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전히 공권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고 앞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마귀가 간교한 그 머리를 쓸지 모르는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디서나 믿음 지키시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간곡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